우리 이 영적 상태, 지금 내 신앙은 올바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구나.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 충만하구나. 이걸 어떻게 점검하면 될까? 사실은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뭐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기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구나. 그게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게 우리 아침이지만 아멘 합시다. 기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신앙생활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게 싫어요. 신자들 만나는 게 싫어요. 예배 드리는 거 귀찮아요. 새벽 기도 그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아무 관심 없어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자,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제가 업그레이드를 딱 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안 됩니까? 크게 좀 하십시오. 아침이라도. 그래야 정신 깹니다. 오늘 말씀이 정신 깨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쁜데 기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옷도 우리가 단정하게 입고 오잖아요. 물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단정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내 모습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머리도 이쁘게 빗고 얼굴도 예쁘게 단장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또 우리 하루 아침을 시작해서 또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얼마나 사실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런데도 무슨 생각으로 한다고요? 오늘 내 하루를 주어진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생각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모든 게 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자, 오늘 이제 도연이 또 새벽에 반주하잖아요. 그냥 반주를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우리가 뭔 일 하다 보면 먼저 기도하죠? 뭔 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반주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진짜 새벽에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은 병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사님,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사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능할까요?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제가 목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러지만 오늘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진짜, 야, 너 진짜 바르게 전했네. 야, 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구나. 제가 기도가 그거잖아요.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떨 때는 막 새벽 늦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드는데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아멘. 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실까 하니까 내가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는 걸 통해서 기뻐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쉽게 이런 표현하면은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러죠. 여러분 복은 제가 그 보너스라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좋아라고 내 복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적어놓고 평생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7절의 시작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의 원래 뜻이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그 구절입니다. 정신이 돌아왔다. 크게 따라합시다.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다. 원래 원어 표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돌아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원뜻이 자기에게,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이런 경우 많을걸요. 정신없이 하다가 큰 일이 생겨나잖아요. 터지고 나서 보니까 뭐요?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그때 정신 차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특히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번씩 좀 이렇게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그때 내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내가 정신을 또 어떤 일을 망하고 실패하고 난 다음 보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뭐냐 하면은 내가 내게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뭐예요? 앞에 내용이잖아요. 쭉 나왔습니다.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죽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때 내게로 돌아온 거예요. 내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돌아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돌아온 게 뭐냐? 제 정신으로 돌아온 오늘 왜 그 정신을 잃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르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정신 돌아와서 보니까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자기는 돼지 우리 치고 있죠? 먹을 것도 없이 죽어갑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정신 들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왜 이렇게 죽게 이렇게 됐는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뭐예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럼 앞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뭐예요? 정신 못 차렸을 때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정신이 돌아와서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설교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다스림 받고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둘째 아들은 왜 끌려갔을까? 이 원인과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정신을 잃게 된 원인 뭘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부분 정신을 잃어버리죠?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게 딱 꽂힌 거예요. 아버지 유산 내가 받아가지고 가서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 16장 내용이 이제 15장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또 15장 1절부터 제가 이야기했죠.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의 내용의 비유는 뭘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세 가지입니다. 재산, 재물, 돈. 이 비유입니다. 이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부자와 청지기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1절부터 13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15장하고 지금 사실은 이어집니다. 그럼 거기 나오는 재물이라는 원뜻이 뭐냐? 헬라어 원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어로 맘몬입니다. 맘몬이즘이에요. 이 맘몬은 뭐예요? 부의 신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배금주의예요. 배자는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금주의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냐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뭐죠? 내가 거기 매인다는 뜻이에요. 끌려다닌다는 뜻이에요.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야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우리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또 16절, 14절에는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 14절까지 18절 내용인데 딱 한 구절로 요약해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뭐예요? 비웃거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1학년을 딱 들어가면은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입니다. 신약개론의 이상훈 교수님이 그때 총장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신약개론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시험을 치잖아요. 첫 번째 중간 시험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한 번도 그분이 시험 칠 때 빠진 적이 없어요. 1학년 때. 그럼 선배들이 다 알잖아요. 4학년, 3학년, 2학년 이제 신입생이잖아요. 항상 가르쳐줘요. 야, 중간 시험 이제 우리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은 뭘 좋아하는가? 그 1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한 자 쓰면 돼요. 그 10점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문제면 돈 하면 돼요. 그 교수님이 하여튼 신입생이 오면은 이거는 그냥 18번이야. 바리새인은 무엇을 좋아하는고? 가로. 뭐 쓰면 돼요? 돈. 그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했죠. 니고데모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탐욕, 무슨 탐욕이에요?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게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을 죽게 만든 거예요. 또 16절, 19절과 31절은 16장의 마지막 어떤 비유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 부자 이 세상에 호화롭게 살았어요. 결론은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괴로움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의 탐욕이에요. 자기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왜 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어디서 그가 깨달았느냐 하면은 돈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다. 이게 죽음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로 하여금 이 원인을 깨닫게 한 그 원인, 정신 차리게 된 이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살았다는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왜 죽게 됐는지 그게 앞에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그 때문에 죽게 됐다 그랬죠? 원인이 돈 때문이라 그랬죠. 돈에 대한 탐욕. 자,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관리하면 복이 되는데 돈의 관리를 당하면 망하는 거예요. 돈의 결론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 죽음의 직전에서 몇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탕진한다는 거예요. 돈은 한계가 있어요.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돈의 탐욕을 갖게 되면. 두 번째, 돈을 탕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루 먹을 거리도 없는 거예요. 탕진하고 난 다음 보니까 궁핍한 거예요. 자, 궁핍하니까 어떻게 돼요? 종의 신세로 추락하는 거예요. 아니, 그 부잣집의 아들이 결국은 뭐예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돼지 신세보다도 더 못한, 참 추락한,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죽게 됐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스스로 미혹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들어가서 망한 길을 자기가 갔다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뭐예요? 자꾸 자라죠. 결론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살아가는 사람. 그럼 죽게 생겼으니까 이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것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은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깨닫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당함을 감당하기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면 내가 사는 것은 지지 않겠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죠?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께 돌아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정신을 잃고 나서 자기가 죽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돈에 대한 탐욕인데 그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그가 거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닫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면 뭐예요? 인정하게 되잖아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정신 돌아와서. 그리고 그걸 지금 둘째 아들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건강할 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내가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딱 마음이 거기 딱 꽂히죠. 그럼요, 정신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밖에 몰라요. 다른 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 되게 정신 차려요? 그것이 망해져야 되는 거예요. 망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건 가망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망할 때는요, 그때 당시는 참 처참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돈 버니까 세상으로 빠졌다가 폭삭 망하고 나서 뭐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이게 다 간증이잖아요. 제가 엊그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게 있는데 유튜브를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이제 간증이 나오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데서. 근데 유명한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제가 볼 때 나이가 아마 한 70 중반 정도는 지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송대관이라고 아세요? 송대관 집사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고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제 했는데요.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큰 건물도 막 뭐 자세하게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부자가 된 거예요. 한 순간에 경미에 처분이 되는 뭐 사건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에 그 큰 건물을 이제 내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들은 위에 큰 넓은 막 화롭게 사는데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뭐 몇 톤 트럭 10트럭을 가지고 자기 짐을 옮겼대 이사를. 근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월세로 들어갔답니다. 월세로. 그게 뭐 우리나라 뉴스도 나온 것 같아 보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그 아내는 이제 죽이려고 자살하려고 떠나고 뭐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그분의 고백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자기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나와서 하는데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해도요. 그 망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그게 복이에요. 아멘. 우선은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 만났다. 진짜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다 망했잖아요. 죽음의 위기까지 가요. 근데 그걸 통해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와요?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죠. 회개는요, 자기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피한 거죠. 자기의 죄가 얼마나 창피하고 잘못됐다고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되면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되게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뭐가 잘못했냐는 거죠. 당당하게 살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할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오늘 둘째 아들이 뭐예요? 나 아버지한테 나갈 수 없어. 아들로서는 나는 종으로 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죠?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를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 은혜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결론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회개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디에서 딱 중단하냐 그러면 후회해요. 후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너무 잘못했네. 한탄하고 막 맨날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 타령은 회개가 아니에요. 항상 머릿속으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삶은 그대로 그 자리 장소에 있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그냥 친구들 만나 돌아다니고 못된 짓 하고 술이나 먹고 마시다가 뭐예요? 그거 청산하고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이게 회개예요. 일단 돌아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살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거기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뭐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돌아왔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입을 맞췄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그 문화로 뭐냐 하면 너 다 용서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 있는 그대로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내용.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단 한 가지도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했는데 뭐예요? 이제 뒤에 가면은 큰 아들이 막 혼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잖아요. 돌아와 준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입을 마주쳤다는 내용 뭐냐? 다 용서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하사품이 뭐냐? 옷이에요. 왜? 그때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뭔 옷을 입혀주시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뭐예요? 하사품이에요. 선물이에요. 회복시켜주는 거죠. 아들로. 세 번째는 신발을 신겼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들은 그때 당시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없어요. 신발도 없고 그러면 지금 돼지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돼지 우리 치면서 좋은 신발 신고 했겠어요? 완전히 뭐 신발도 벗겨지고 맨발에다가 막 완전히 산 거지로 돌아왔잖아요. 종으로 돌아왔다고요. 또 돌아오면서도 뭐예요?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완전히 그냥 밑바닥 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줬다는 말은 뭐예요? 종의 신분이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돌이켜줬다는 아버지의 뭐예요? 선언이에요. 아니야, 너 맨발로 왔지? 내 신발 다 준비해놨어. 넌 내 아들이야. 종이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희년 때는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거든요. 자유 선포예요. 아니야, 넌 종 아니야. 넌 내 자식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 오늘부터 이제 자유야.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아들은 자유 많이 나옵니다. 종은 뭐예요? 노예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식은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왕이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오히려 부모가 종 같아요. 그게 자녀의 신분의 회복이에요. 이런 회복을 시켜준 거죠, 아버지가. 마지막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여기 우리나라 성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단어 앞에 간사가 따라와요. 간사.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보면 더 간사 있잖아요. 고유명사 할 때 쓰잖아요. 여기 송아지는요, 그냥 송아지 하나 데려온 게 아니라 더 송아지야. 더 살찐 송아지. 이 송아지야. 그래서 그 헬라에서는 그 관사를 꼭 붙입니다. 톤이라고 하는 그 간사를 붙여요. 이건 뭐냐? 준비된 살찐 송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굴 위해 준비해 놨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주려고 딱 살찐 송아지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이제 귀한 손님이 올 때에 옛날 우리나라 문화는 뭐예요? 누가 올 때 닭 잡아요. 사위 올 때 최고 손님을 이제 사위로 봤단 말입니다. 딸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이거는 사위 오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더 송아지가 있는 거야. 아멘.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4가지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돌아가면.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요.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오늘 입 맞추고 옷 입고 송아지 신발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우리를. 여러분 결론입니다.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똑같은 주제라 그랬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다 내용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기쁨이죠. 또 15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이 32절이거든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뭘 기뻐했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돌아오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뭘까? 회개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평생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